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극적인 만남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이방인 가족 그리고 그의 친지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종교적 전통에 갇혀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복음을 제안하고 있었던 유대주의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던 겁니다.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됐고, 고넬료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교회에 기다리고 있었죠.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11장 전체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행적 가운데 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구별된 민족인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비난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는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 모든 열국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유통해야 할 사람들이 복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으로 향한 문을 걸어 잠그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를 질책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3년 동안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열국을 찾으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순절도 경험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도 보았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 땅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또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채로 구도자의 자세로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동체,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이같이 큰 복이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시간적인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없다면 이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은 나눌 때만 진정으로 복이 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물질, 나의 소유 다 내 것이라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잠시 유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사랑이 흘러보내게 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이 싸구려 복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만 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위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눈과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할 때 그 복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는 것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이같이 비난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그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도 수제자라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기둥이라 부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세 기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과 어떤 리더십들이 베드로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혈기 많고 성격 급하던 갈대 시몬이라면 당장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혈기로 반응했겠는데, 시몬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이름처럼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추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만 찬찬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후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건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 그대로를 팩트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도 누구보다 그들과 똑같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하신 마음들을 제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설명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응,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렇게 혈기 많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던 베드로도 변화되어 이같이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세월이 깊어지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서서히 예수의 냄새가 배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졌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으로 대합니다.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곳곳에 복음 전하는 동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요. 나의 의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음식 맛이 이러느니, 왜 봉사는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일하냐, 이런 말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을 자제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오해는 풀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입장,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지금 나의 마음과 내가 지금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우선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거든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오해가 풀리고 비난이 수그러들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을 잃지만 않는다면 길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도 그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일한 영으로 만지실 것이고, 오해는 풀려지게 될 것이고, 눈꺼풀 같은 것 벗겨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자초지정성을 설명한 후에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고넬료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통일한 성령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준행하는 베드로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사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멘.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아직 미숙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자칫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로 균열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지혜로운 대응 그리고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영종 온누리교회도 왜 우리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겠습니까?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주신 믿음의 방법으로만 사용한다면 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차근차근 설명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방 세계에 대해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도시 하나를 지정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무렵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어느 때를 말합니까? 우리는 7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었고 8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중에 일부는 유대 지역과 여러 사마리아 혹은 더 멀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 교회의 박해와 환난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요. 아무도 이런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먼 지역으로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바람이 불어 홀씨가 날리면 민들레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런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떠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나가게 하십니다. 평양에 공산주의자들이 몰려들어오므로 오히려 남쪽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과 같지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졌고, 흩어지면서 오히려 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모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지역 안디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여들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도나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해서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피한 이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도되어지면 그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게 들어가면 우리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관점들을 바꿉니다.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잊고 있었던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 낙 기뻤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이 복음은 내 개인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바이러스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복음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감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죠. 담쟁이 넝굴처럼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찍 이민자들로 살았고 또 다문화에 대해서 쉽게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 공동체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마 처음엔 저들도 주저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게야 복음이 쉽게 전거되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질까?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기우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음 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셨고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에는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점차 그 복음의 전파 대상이 다른 민족 공동체로 확산되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동질 문화권에서 먼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문화의 경계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질 문화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비슷한 직업,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똑같이 모이고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내부적인 균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교회는 생명 조직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입니다. 꿈틀거립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는 태생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주도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복,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산의 그 복이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분이 이곳에 영정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분이 먼저 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오랜 기도를 거쳐서 온누리교회에 맡기게 됐고, 이렇게 건축이 돼서 온누리교회는 저와 같은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을 파송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모든 예배의 흐름들이 온누리교회라는 39년의 그 역사 가운데 접속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무명의 성도에 의해서 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많이 닮았죠.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방에 있는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 겁니다.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도울 일꾼을 신중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리더십이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또 많은 그리스파 사람들이 신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만 했죠. 그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이면서 교회 리더십에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되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지요.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멘. 키프로스 이민자 출신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었는지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그의 성품에 따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아람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 안위함, 격려함, 권고함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성령님과 별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 성령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나바 안에 성령님의 그 9가지 인격적 특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같은 열매가 보였던 겁니다. 바나바 곁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나바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 왠지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임한 겁니다. 바나바에게 가면 왠지 그에게 기대고 싶고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머무는 시간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좋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좋고 무장해제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상처, 아픔들 내려놓고 나누어도 좋고 함께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목사인 저와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특성들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위로와 평안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바나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신자이기 전에 그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마음 바탕이 선량했던 것 같죠. 예수쟁이들은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 권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없지 않죠.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더 귀하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해온 사람들은 다 훌륭하잖아요. 마음 바탕이 착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마음들이 귀하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죠. 바나바를 훌륭한 교회 리더십이 되게 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착한 사람, 굿맨이었으면서 동시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 충만하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와 같은 그의 삶의 행실로 인해서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로 인해서 그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믿음의 격려를 받자 안디옥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따뜻함과 사랑을 보고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종도에는 12만 명이 살아갑니다. 100여 개 교회가 있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일날 평균 예배드리는 숫자를 만약 합산한다면 우리 영종도에서 10%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아서 오듯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로 삽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만 하나 툭 건드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중에 최근에 온 몇 분들은 이 독서클럽에 갔는데 그 독서클럽을 인도하는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때로 외롭기도 하고 뭐 누군가 서로 위로받고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클럽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있어요. 목말라 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뭔지를 궁금해야 합니다. 세상이 답을 못 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고 모든 환경이 잘 돼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 자살률 1위, 지금 14, 15년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경직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회가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굶주려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병,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느 누군가가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가 작은 것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제대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선교 역사에 끼친 또 다른 영향력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바나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여러 교리들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 바로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의 전면 무대에 이끌어낸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던 자였지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듭나 회개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울을 다 믿어주지 않았지요. 사람들 중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함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회심한 척하고 접근해서 교회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때, 믿어주지 않았던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 그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속할지, 어떻게 자신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지 알지 못하던 때에 이와 같은 연결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13권의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9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 살고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묵상을 보면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그 일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고향 다소로 돌려보냈죠. 그러나 그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이 복음 때문에 그는 다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겠죠. 열심히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면 무대에 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갔어요. 다소까지 그가 찾아갔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때가 아닙니다. 핸드폰에 문자 몇 개 날린 게 아닙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면 사역 무대로 불러일으키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 1, 2, 3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에 그 모든 사역들을 열어가는 첫걸음을 띄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정온누리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청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될 만한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려면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복음, 그들에게 맞는 예배 형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옛날 찬송가 좋아하고 당연히 저도 찬송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옛날 예배 방식 절차에 따라서 사도신경과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 아름답죠. 저희도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예배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코드에 예배를 맞추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컨템퍼러리 워십이라고 부르죠. 현대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찬양도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왜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리듬과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노래들이 대부분 엇박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엇박자 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몇 분들은 옆에서 보면 참 박자 못 맞추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박수가 안 맞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지키는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죠. 연세가 있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복음을 쉽게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주의 나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꺼이 디딤돌에 날 딛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특별한 교회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26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자라 부르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린 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게 할까요? 그렇게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지요. 그렇게 공표한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그리스 신화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무엇 이름에다가 누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죠. 어느 교회 다닌다, 또 내가 막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호칭을 지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예전에 절에 나가기만 하면 서로 보살님 이렇게 불렀어요. 웬 보살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뭐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만약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가? 그건 다른 차원이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보다는 그들 삶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사람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의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예, 32분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시군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세례 받았는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에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종종 오늘의 교회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성도가 많이 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과 제가 개인적인 미팅을 했는데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오늘의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요. 억수로 마음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기분이 좋을 일은 그 교회 정말 사랑이 많다면서요? 그 교회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성도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전 그리고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티아누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주민처럼 살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정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가 있고 또 위로와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크리스티아누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정원 누리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고 여기까지 아름다운 부흥과 신실한 공동체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토아누스,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따뜻하고 주님만 높임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귀한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빛을 찾는 이들, 구도자들, 예수와 진짜 복음, 진짜 예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만나고 의지하고 귀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